몇 장이요?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강의잖아요. 마가복음 예, 장 14장 50절로 15장 15절까지. 마가복음 14장 50절로 15장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 안까지 들어가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숙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줄로 나갈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교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기이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최소한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는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세번합시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자, 우리가 이 신앙생활 잘하고자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몇 가지를 한 네 가지를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첫째, 기도는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내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돼. 그리고 말씀은 최고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최고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최고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완벽하게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생을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힘들다,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 맞습니다. 안 됩니다.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한다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양식인 줄 알면 어떻게 말씀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 있는 이 말씀을 왜 그렇게 무시하고 우리가 가까이 할지 아니려 하느냐 이겁니다. 최고의 양식이라는. 그리고 예배보다도 더 귀한 만남은 없습니다. 세상에.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대기업 총수도 아닙니다. 이 시간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고의 높으신 분, 내게서 더 이상 손에 꼽을 필요가 없는 이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귀한 만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예배를 생각한다면요, 예배 실패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성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풀리는 게 있는가? 예배가 실패되니까는 안 풀리는 겁니다.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예배는 내가 최고의 만남이다. 이보다 더 귀한 만남이 없다. 어떤 약속도 예배 앞에 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 앞뒤로 약속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 약속해도 넉넉하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자꾸 봐요. 아유, 만날 때 되는데. 그럼 벌써 예배 실패입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는 어떤 약속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교회는 한 3시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4시간 이후에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전후로는 약속을 잡지 말고 한참 전이나 한참 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예배의 방해,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뭘 주시고자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내 생각은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나한테 지금 바빠요. 그렇게 스마트폰 보든지 핸드폰 보든지 자꾸 쳐다보고 시계 본다면은 이건 벌써 틀린 겁니다. 아니 나보다 더 귀한 게 있냐? 얘야.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귀한 분이 있느냐? 나보다 더 높은 분이 있느냐? 이렇게 아버지께서 물으신다 이겁니다. 물을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보 아버지 급한데요. 나중에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의 응답과 그 복은 하나님도 관심 없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는데 나도 너에게 별 관심 없다 가라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완전히 스마트폰을 갖다가 전원을 꺼버리든지 아니면 배터리를 제거해버립니다. sen자 전도할 때도 sen자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 sen자들은 처음부터 아예 스마트폰은 그 예배 시간만큼은 끝날 때까지는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했다. 그런데 어떤 교회 가보면은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게임하고 있고 예배 드리면서 그거 성경 찾고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까지 성경 찾고 있어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때 찾을 때 다른 거 뜨게 되면 그거 안 보겠냐고요. 절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무시합니다. 거기에 성경이 나오고 찬송 나오지만 그건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시간만큼은 찬송 성경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을 보지 마시고 이 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 데 자꾸 신경이 쏠려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우리는 뭐가 중요한 것부터 내가 딱 가지고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중요한 거다. 오늘 기도한 것,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말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실패하는 것은요,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라 생각하니까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말씀,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냐 이것입니다. 그래도 말 해가고 하고 계속 하는 거 못 들어주니까 이제 매력을 막 패는 겁니다. 이 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받을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얼마든지 더 좋은 것으로 남들에게 안 주는 것, 여러 아들이 있지만요,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 아들에게는 더 줍니다. 생각 밖으로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더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겸하여 준다. 왜? 이스라엘에 12아들이 있지만은 축복이 달라요. 어제인가 우리가 그저께 수요일날 창세기 강의 들었죠. 자, 이스라엘에게 12아들이 있지만은 제가 특징 지었습니다. 하나는 죽이는 사명 감당한 사람, 처도장을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살리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 두 사람이 각각 처도작과 두어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 사람은 레위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왜? 거기에 맞게끔 그 아버지가 축복해주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기대하는 만큼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될 것입니다. 어긋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읽었고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신 분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 있는 것,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걸 가압하겠느냐?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십니다. 최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그 큰 교회 안에서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개척을 많이 다녔습니다. 큰 교회 안에서도. 근데 가보면은 성도들이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냉장고에 오래 묵었던 것을 사태에 가져옵니다. 또 입다가 자기가 안 맞으니까 사모님 갖다 드려요. 그럼 목사는 썩은 거나 먹고, 그러면 사모님은 안 맞는 옷이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적어도요, 내가 사고 싶은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을 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들끼리 뭐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항상 가난해야 된대. 왜? 과거에 바울도 가난했대. 베드로도 가난했대. 그럼 우리 목사는 가난했대.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복을 빌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난 배부르다, 난 많이 먹었다 한다고 해서 자녀들은 진짜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드셨다고 생각하고요, 사다 드려야 됩니다. 나한테 했다, 옷 많다,
온 많은 것이 아니라 너 돈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다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결혼하실 때요, 절대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또 갖다 드리세요.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사입으면 됩니다. 우리 외할머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수진이 외할머니구나. 가만히 보니까는 안산에 계실 때 용돈을 많이 갖다 드립니다. 갖다 드리면 차곡차곡 모아라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요, 그걸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다만 있는 것 받는 것을 기뻐하실 뿐이요, 쓰지 않습니다. 옛날 어른들 절대 쓸 줄 몰라요. 그런데 받는 것은 기뻐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손주들하면 다 줍니다. 그리고 애들도 뭐 너희들이 뭐한테 가면 또 그 자기가 사다가 갖다 줘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네가 장소의 복을 받을 것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생각합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말씀하시면 때로는 내 마음이 안 들어도 저분이 얼마나 살아계실까? 살아계실 동안 내가 듣자. 그래서 혹이 내 마음과 상관없는, 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하십니다. 뭐 엄청나게 돈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것 그 자체를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효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때론 가져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해주고 네 하고 따라가주는 것 최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모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이스라엘 이렇게 부탁한다. 그런데 꼭 반대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 자기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 안 되는 거 보니까 바알신을 안 섬겨서 그런가 보다. 바알신을 더 잘 섬기자. 아니 그거 우상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막 저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착각한다 이겁니다. 이런 우상들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럽니다. 그러니 망할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이날에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오늘 그 제목이에요.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 거기 있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밤에 주량랑 쳤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주님께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껴있으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그냥 잤어요. 결과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들이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다 시험으로 도망갔을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다니엘을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에벳느고는 내주하신 성령 안 받았는데 어떻게 불 속에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체가 더 귀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나 기도했습니다. 너 그때 어디 있었냐? 나 사자굴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는 우리 대충 생각합니다. 열두제자들 주여 목사님 그때 성령 안 받아서 도망갔겠죠. 우리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도망간 이유가 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무슨 시험 들었냐? 그들은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시험을 갖다 줍니다. 예수님께서 왜 심히 고민하느냐? 저들이 시험 들게 뻔하다 이겁니다. 아시기 때문에 닭 2번 굴기 전에 네가 심을 두기할 거다. 벌써 아시고 닭 수탉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기도할 능력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지고 나가서 병도 고치고 귀신 쫓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그냥 벙어리 들고 막 씨름하고 있습니다. 귀신아 나가 들어가 하다가 안 나가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 뭐랬습니까? 주여
당신의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내 아이들을 아직도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도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줄 믿겠느냐?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고치신 겁니다. 아버지 믿음을 끌어올려서 믿음 없으면 주님도 치료 안 하십니다. 당신의 고향 가서는 몇 명만 치료했지 그 외에는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것도 믿음의 역사요. 귀신 쫓는 것도 믿음의 역사요.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있을 때 주여, 주님은 귀신 쫓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지요? 기도와 검신 외에는 이런 거 나가지 않는다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시험 들어서 다 도망간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천만 주님과 함께 같은 심령 가지고 주님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다면 아무도 도망갔을 것입니다. 다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제자들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 안 한 결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 중에 이제 마가는 속옷도 안 입고 겉옷만 입었었는데 그때는 주로 이제 둘둘 감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입을 후출 같죠. 둘둘 감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당이자고 잡아버렸습니다. 잡았더니 내가 잡히면 죽겠구나 하고 마가 요한은 도망가다 보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다 풀어요. 다 풀어가지고 그냥 속옷도 안 입었으니까 혼란 보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란보절,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완전 무장해야 군인이 이기는데 말이에요. 무장해제된 것입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무장해제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각각 이제 제자들이 다 나왔죠. 다 도망가고 그 중에 그나마 또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는 그 대지상 뜰에 가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내가 과연 영광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때가 크니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의를 더 요구하리요? 이는 참나가보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거기 있는지 거기 있었거든요. 왜? 그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의 일가라 그랬습니다. 일가니까 자기도 그냥 편하게 다녔지. 일가집에 왔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인정한다면은 대제사장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맞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인정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드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때 사도 요한과 다 같이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저 다볼산에서 변형된 산에서 뭘 봤습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 주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요한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지금. 근데 왜 그 자리에서 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저 그래서 맞습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시험 들었으니까. 자기도 두려우니까. 육체가 더 귀하니까. 주님보다도 자기 육체가 더 귀하니까 못한 거예요. 시몬 베드로 모르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습니다.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 모른다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것이 자기의 다 믿음의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겁니다. 기도 안 한 결과는 엄청난 그대로 간다면 그대로 죽었다면 그대로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대로 죽었다면 만약 그들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죽었다면 회개치 않고 그대로 죽었다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다 가룟 유다 외에 다 모여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열흘 동안 간절히 구해서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비로소 이때부터 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한 것하고 하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 이겁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 차이라 이겁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11명은 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너 어디 있었느냐? 요한아, 너 어디 있었느냐? 너 그들이 있었지 않느냐?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하고 너 말 못하냐? 그렇게 들었더냐? 요한아, 너 어찌하여 다 털었지 않느냐? 다 털었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말씀하시고 털었지 않느냐? 다볼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12명 가운데서요 3명만 따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들어놓고도 시몬 베드로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죠. 요한은 가만히 있다고 했었죠.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잡힐 때에, 내가 정죄받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사실이 아니냐? 내가 거짓말했느냐? 지금 대제사장이 제목으로 잡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건 맞다 이거요. 12제자들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오히려 그 스승을 파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 했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자들로부터 들었고 또 직접 물어서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당신 입으로 내가 큰이라, 내가 큰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라고 해서 그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래. 그러면 뭘 보여줘야 믿겠어요? 뭘 보여야지? 당신이 입으로 심했는데 말이요. 우리는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말 저런 말 누가 들어오면은 직접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거짓말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문제고, 그러나 어쨌든 직접 물어가지고 그가 맞다 그러면 맞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남들한테 듣고 남들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큰 오해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엄청난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닐 경우에 어떡하냐 이거죠. 아닐 경우에 요즘 그러죠. 밤은 말하면 이단이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귀인 좋지만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신이 나타나면 이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뭐냐 이거죠. 자기가 이단이거든요. 이단은 뭡니까? 지옥에 제일 아래목에 간다는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니면 본인 자신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하지 않든지, 그러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든지, 그렇게 무식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가 지옥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죠. 반드시 네가 심은 대로 갚아준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고 입으로 신한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마지막 때는 네가 말한 그대로, 행한 그대로, 생각을 품은 그대로 내가 판단해 주겠다. 회개했으면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한 사람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회개치 않아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몰라도 되는 거 아닙니다. 모르면 자기가 말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성경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제사장들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죽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를 어떻게 죽일고, 그 모의를 해서 결국은 재판은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그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과 인간 차이 뭡니까?
참 사람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시간에 제한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안에서 구원받을 길을 택한 사람은 구원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또 저주받을 길로 택한 사람은 저주받는 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준비할 기회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딱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시간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인 저들이 참 사람이고 참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재판하고 심판했습니다. 그들은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켜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근데 죽이지 못해요. 만약에 그들이 로마에 소속되지 않았고 그냥 자유한 나라였다면 아마 그들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그 나라 유대인의 법으로 사형죄를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일 권리 없습니다. 왜? 죽이면 로마에 의해서 다시 그들은 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일 권리 없기 때문에 그들은 총독에게로 데려가서 재판하죠. 그런데 총독에게 뭘 말하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모독했어 하니까, 그런데 재판 결과는 자, 죄목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유대인을 법을 볼 때는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라 해서 하나님 아들이라 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을 법을 볼 때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시키지만, 그러나 총독 빌라도에 갔을 때는 그거는 죄와 상관없다. 왜? 다만 빌라도가 보는 것은 뭐냐? 네가 지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행했느냐? 네가 황제라 그러느냐? 네가 왕이라 그러느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목은 전혀 다르게 적용시킨다 이겁니다. 제사장들은 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그건 전혀 로마 법하고 상관없다. 그건 니네 법이다. 그러나 로마 황제 법은 뭡니까?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규칙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거니라. 네가 말했다. 유대인의 왕이 맞다. 그런데 왜 죄가 없다 그랬을까요?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죠? 물었을 때에 자,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네가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묻는 거냐 물었을 때. 근데 빌라도가 뭐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2층에 안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나왔습니다. 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이죠.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반역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로마 법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킨 사람이고 로마법과 상관없다 이거죠. 이 땅에 있는 왕이라든지 이 땅에 있는 황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다만 저는 이 땅에서 만약에 내가 왕이라면은 내 하속들이 가만뒀겠느냐? 죽는데 내 잡힌 대로 그냥 놔뒀겠느냐? 당연히 놔두지 않겠죠. 왕이 잡힌 대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 있는 그런 백성들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뿐만 아니라 그날 저녁 밤에 혹시 당신이 오늘 법정에 어떤 사람이 오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 사람에 대해서 가부간에 함부로 하지 마시오.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라도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해 보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분명히 이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데려온 것은 시기로 데려왔다 이거죠.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는 왜?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냥 예수하고 막 따라다니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면 능력이 없지. 그냥 제사장밖에 더이냐 그죠. 그러니까 존경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 시기로 이제 주려고 한다는 말이요. 목적은 거기다. 그러니까 무능했다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면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자 사실은 존경은 누가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제사장은 존경받는 것이 아니고 중보자에 불과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지들이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받아요. 그래서 독살시키더라고 부짓습니다. 이 밴드라 독살시키더라고 부짓습니다. 왜? 영광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양들에게는 관심 없고 체벌에만 관심이 있으니 말이요. 그래서 부지심입니다. 자, 그처럼 그들의 모습은 다 이 모양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저 선지자 때 우리 조상 때 있었다면은 우리가 절대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선지자 죽으는데 우리가 죽이시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네가 신하는도다. 그래서 아벨로부터 베레의 아이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은 장차 이들이 주님을 죽이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담당하는 것은 누구만 아니라 온 유대인 전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 유대인 전체는 제사장들은 그렇게 물론 팔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충동질해서 유대인들에게 자 무조건 십자가 못 박아 해라. 무조건 조건 없다. 십자가. 그래서 바라바를 6월절 되면 명절이니까 한 명씩 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으로서는 로마의 황제 칙령으로 명절 때마다 이렇게 그냥 가장 악한 죄수할지라도 죄수하면 내어주는 전례가 있다 이거요. 그래서 둘 중에 바라바라고 하는 이 악한 자가 있고 밀란을 막 일으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지목하면 아마 이 사람은 놔두고 예수 내달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람을 냈습니다. 바라바는 마땅히 감옥에 갇혀야 되고 죽을 자입니다. 로마군을 볼 때도. 그런데도 뭐랬습니까? 바라바를 달라고 그러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 죽게 서서 어떻게 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전부 다 막 그렇게 인수하는 그때에 그러면 나는 깨끗하다. 손 씻고 나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고 분명히 선고했던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니까는 내놓으려고 하니까는 당신이 만약에 이 죄인을 내놓으면은 그는 왕이 했으니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래도 반역자를 내준다면 당신은 로마 황제 충신이 아닙니다 하니까 두려운 거다 이거죠. 이러다가 나까지 지만 죽겠네. 그래서 알아서 해라. 죽는 사람이 알아서 해.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민중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에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요. 분명히 예수는 무죄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민중들에 의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피해서 어떻게 할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다 알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피를 이제 유대인들과 그 자손들이 다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학살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죽어나간 것입니다. 왜?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그리고 주후 60년경 70년경에 그 이스라엘에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신한 대로 죽임당하고 그 자손들도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쉽게 뱉은 것이 아니라 말했으면 반드시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이나 자기 자손들도 그와 같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과 이들은 당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두가 다 한 가지로 주님을 변호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죠. 너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우리 조상 때 있었으면은 우린 절대 선자들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 대답해 보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맞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아닌가 봐요? 누구 제자입니까, 그러면? 목사님 제자예요? 사람 제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까? 아멘이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한 번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소리가 적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제자라고 하겠어요? 괜히 지금 찔려가지고 지금 목사님 또 뭐라 할까 봐서 또 야천수 쓰지 말아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예수님 제자 맞습니까? 네. 자, 예수님 제자 맞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 그때 있었다면은 나는 절대 베드로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요한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열한 제자처럼 도망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은? 여러분 말할 수 있겠죠? 이거는 지금 첫째 부활 갈래 안 갈래 그 문제라니까 지금. 주여,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있다면 그때 내가 또 솔직히 말하면 또 안 하려고 그러겠지. 자, 좀 담대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2000년 전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신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자, 순복음교회도 아직도 조영근 목사 물러가라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중현교회도 그랬습니다. 또 강남 무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형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조그만하게 썼습니다. 대충 해서는 그렇게 대형교회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또 어떤 교회도 지금 엄청난 또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댓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들은 다 욕먹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것은 나는 중간에 서겠습니다. 자, 내가 전도합니다. 그러면 전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천국도 싫고요. 나는 지옥도 싫어요. 나는 중간에 있어요. 여러분 신앙으로 볼 때 천국과 지옥 외에 중간에 따로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중립은 없습니다.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결단인 것입니다. 옳고 그런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다 신앙 양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고 하는 것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대충 기회만 지나가면 끝난다.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초림도 오셨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죄 없는 자고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죄 없는 자고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돌로 쳤습니까? 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왜 못 쳤죠? 그들은 자기 양심이, 신앙 양심이 볼 때에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가림 자를 했으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법으로 볼 때는 자기도 죄인이라 이거죠. 아무도 칠 만한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왜 그렇게 막 정죄됩니까? 누구 마음대로 정죄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보다 높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높아요? 주님은 당신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섬겼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내망에까지 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위에 있어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처럼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면서도 회개치 않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여러분들이 감독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가 비록 죄가 100% 맞다 할지라도 나는 정죄할 수 없다. 100% 죄가 맞다 할지라도 나는 정죄할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에게 주님께서 정죄하는 직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사랑만 하라고 직분 주셨지 정죄하라고 어떤 성도, 어떤 목사, 어떤 장로한테도 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죄 못해요. 나는 주님의 자리에 절대 가지 않습니다. 망할 짓을 왜 합니까? 그런데 오늘 대단하신 분들은 많습니다. 막 정죄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참 무서운 죄를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요 정말로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 맞는 것은 맞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심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난 중립이라 양심을 속입니다. 우리는 그때의 사도 요한과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난 중립입니다. 사도 요한이지. 나는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니까. 이 사건이 끝나면은 그때 옮기지. 그것은 야비한 일이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어도 법정에서도 1차적으로 볼 때에 죄가 없다고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법도 무시한 겁니다. 또 억지로라도 해서 악법이 돼가지고 그것이 정죄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보다 더 악한 자들입니다. 사단은 본래 하늘에서 살았겠지만 마귀 돼서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단의 자식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을 양육하신 목자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 살 길입니다. 나는 개척 나온 사람이요. 그분과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제자였고 나는 아무리 100% 죄를 많이 졌다지만 나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말을 내가 성경에 따라서 내가 성경 읽어본 바로는 맞으니까 난 인정합니다. 왜? 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처럼 나간 것이고 그가 예수로 손님과 병이 고침받았고 내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고 내게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그러면 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 같다 이거요. 그럼 나는 절대로 그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는 주님이 그걸 하실 겁니다. 왜 내가 그를 정죄합니까? 나는 지금 용서하고 그가 잘되기를 축복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저주한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쓰시는 종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보다 더 능력 있게 더 역사했다면 모를까. 그러나 그분보다 하지 못했으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 나름대로 쓸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쓰시는 종을 함부로 판단합니까?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사도 요한처럼 어물쩡했든지 또 베드로처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했든지 아니면 저 대제사장처럼 시기해서 죽이고자 하고 마지막 죽였든지 이것은 육체만 안 죽였을 뿐이지 인격적으로 죽인 것이고 다 죽인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바로 서기 말고 우리 시간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악한 자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교회 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자 편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하십니다.